창세기 23장 1절에서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돌아온 후 시간은 흘러 사라가 127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이며 이삭은 37세가 됩니다. 사라는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죽었는데 이곳은 아브라함이 그랄로 이주하기 전까지 머물렀던 곳입니다. 창세기 23장 2절입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리고 그렇다는 것은 모리아산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이 그랄에 속한 브엘세바를 떠나 헤브론으로 이동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랄에서의 일련의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그랄에 머물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일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랄로 갔던 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을 의로운 존재라 여기며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의로움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러다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목격하고 나니 혹 자신도 뭔가 실수를 하면 소돔처럼 멸망을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랄로 갔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해변이 가까운 그랄이 안전하게 보였다라고 했죠. 그러나 그랄에서 생긴 일들과 모리아산에 다녀온 일들을 통해서 배우고 또 성장한 아브라함은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인식하지 않게 되었고 그래서 헤브론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전히 어리석고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뭐가 어리석고 부족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해서 헤브론으로 돌아오기는 돌아왔는데 그게 훌륭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헤브론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이 한계입니다. 왜냐?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더 좋은 장소가 있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추억이 많은 헤브론으로 굳이 이동한 걸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랄에 혹은 브엘세바에 혹은 헤브론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덜 함께 하시거나 더 함께 하시는 일이 있습니까? 그랄은 하나님이 복을 좀 덜 주시는 장소고 헤브론은 복을 더 주시는 장소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있는 장소는 애초부터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고 선대하십니다. 많은 신자들이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장소, 직장, 학교, 거주지, 선택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일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고려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죠. 하지만 어떤 직장, 학교, 거주지, 선택의 결과로 하나님이 덜 함께 하시거나 더 함께 하시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시편 139편을 보면 다윗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스올에 내려가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고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신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어디라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계십니다. 달나라에 가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 헤브론이든 브엘세바든 상관없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사라는 헤브론에서 죽었고 아브라함은 슬퍼합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사라와 함께한 인생을
사라의 죽음과 함께 돌아보게 되었겠죠. 어찌 보면 나름 안정된 삶을 살고 있던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겠다는 자신에게 순종해서 따라온 사라였습니다. 그뿐입니까? 애굽과 그랄에서 두 번이나 아브라함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사라를 팔아먹었는데도 잠잠히 견뎌준 사라였습니다. 사라의 인생 내내 아브라함은 결코 좋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눈치도 없고 센스도 없어서 늘 사라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죠. 원래 좋은 남편이 아니었던 사람이 아내를 먼저 보내면 더 슬픈 법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발견하는 있을 때 잘해 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슬퍼하며 애통하는 겁니다. 슬퍼하는 정도로 안 되는 거죠. 한참을 그렇게 애도한 아브라함은 일어나 헤브론 거주민인 헷족속을 찾아가 사라를 매장할 땅을 구합니다. 창세기 23장 3절입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메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입니다. 이 말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아마도 사라의 죽음이 이 세상에서의 삶은 그저 지나는 나그네 인생에 불과하다는 것을 더 절실하게 깨닫게 했을 겁니다. 아등바등 재물과 물질을 아무리 많이 모아놓고 쌓아두어도 결국에는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나그네된 인생에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물질도 사람도 사람의 약속도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삶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게 하신 겁니다. 하지만 사란을 아무데나 장사할 수는 없으니 아내를 묻을 땅을 구해야 하는 거죠. 이런 아브라함의 부탁에 헤브론의 거류민인 헷족속들은 아무 땅이나 고르면 된다고, 그러면 그 땅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대답합니다. 창세기 23장 5절입니다.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로다. 이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라는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들도 그랄의 아비멜렉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며 그런 아브라함을 적대하는 것보다 선대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헤브론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랄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은 그 땅에 있는 아무 동굴이나 선택해서 아내를 장사 지내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라는 사람의 소유인 막벨라 굴을 지목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곳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은 거절하며 충분한 대가를 치르겠다고 합니다. 창세기 23장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세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안 줘도 된다는데 굳이 값을 치르겠다고 하는 이유는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을 때 알게 된 것, 사람의 약속은 지켜질 수 없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값을 치르고 그 땅을 사고 공증을 받지 않으면 언제라도 해쪽 속에 돌변하여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그러면 사라의 무덤이 훼손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굳이 값을, 그것도 충분한 값을 치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땅을 지목받은 소유자 에브론이 일어나 아니라고 그 땅을 그냥 무상으로 주겠다고 그럽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다시 거절하며 제 값을 치르겠다고 하죠. 창세기 23장 10절입니다. 에브론이 해쪽 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해쪽 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그러자 에브론이 뭐라고 하느냐? 땅값은 은 400세겔쯤 되지만 괜찮다고, 안 줘도 된다고, 그냥 땅을 받으라고 그럽니다. 창세기 23장 14절입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성경을 보면 땅을 사는 장면이 여러 곳에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왕 오므리가 궁전을 짓기 위해 사마리아 산 전체를 통째로 살 때 그때 값이 6,000세겔이고, 다윗이 성전 부지를 살 때 치른 값이 50세겔입니다. 그러니 밭 하나가 은 400세겔이나 할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브론은 엄청나게 비싼 값을 부른 거죠. 그러면서 그냥 쓰랍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쓰라는 게 맞나요? 아니면 안 주겠다는 건가요? 안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브론은 상황이 그러하니 어쩔 수 없이 그냥 주겠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냥 드리겠습니다 라고는 하지만 애초에 진심은 아니었던 거죠. 아브라함의 통찰이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런 에브론의 무리한 요구를 거부하거나 흥정하지 않고 그대로 값을 치르고 막벨라 굴이 있는 그 밭을 삽니다. 창세기 23장 1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쪽 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쪽 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브라함이 에브론이 요구하는 값이 과하다는 걸 몰랐을 리 없습니다. 잘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냥 삽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이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옛 유행가의 가사처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라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남는 것은 필요 없다는 것.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진정한 본향, 그곳이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것은 하늘에 있는 본향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막벨라 굴과 거기 속한 굴은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고 아브라함은 그곳에 사라를 매장했습니다. 창세기 23장 19절입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훗날 아브라함도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이곳에 장사됩니다. 그리고 먼 훗날 바로 그 장소에서 다윗이 왕위에 오르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에는 우연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을 통해서 손해보는 것 같은 그 순간마저도 그냥 땅에 떨어져 사라지게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마저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과한 값을 주고 산 마므레와 막벨라 밭과 굴이 속한 그 헤브론이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장수가 되게 하신 것처럼 말이죠. 또한 아브라함에게 과도한 땅값을 요구했던 핵족속은 가나안에서 제거되어야 할 민족 중에 제일 먼저 언급되니 아브라함을 선대하는 자는 축복하고 적대하는 자는 저주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대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 동안 아브라함처럼 나그네의 삶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 세상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본향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것을 항상 기억하며 열심히 모으느냐,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지는 않는지, 있을 때 잘해야 할 사람들에게 소홀하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들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또 건강을 사용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